바울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 헌신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 마지막 우리 결론, 오늘을 오늘답게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을 오늘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오늘을 오늘답게 만드는 거. 거의 대부분 과거를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과거가 바뀌어집니까? 이미 받았던 상처 그거 빠져나오기 좋습니까?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꿔보려고 상담도 받고 의사한테도 가고 많은 노력도 해보고 힐링한다고 그럽니다마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바꾸어서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만 만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랩런트들 많이 만나는 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예술 계통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뭐 작가들 이렇게 작품을 많이 보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감동 깊게 본 작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일본인인데 낙태를 세 번인가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고통을 현대 미술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딱 그 작품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아픔의 크기가 저 정도 되겠다 그리 싶을 만큼, 저는 비전문가거든요. 그냥 그림 보면 좋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문외한인 제가 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구나, 저 사람의 심정 상태가 저런 거고 딱 보일 만큼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물감으로 해서 뭐 작품 만든 게 아니고 실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자기 내면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걸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 이 사람의 과거가 이렇게 작품이 됐구나, 너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이제 상처 다 알고 그러니까 만드실 거야, 그렇게 말을 했죠.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을 오늘답게 만들지 않으면 과거가 작품이 되지 않고 미래는 영 불안 속에 우리가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지니까 살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살아가지 말고, 과거를 살아가 버리면 내가 기준 돼요. 늘 상처받았던 그 내가 기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미래는 잘못하면 공상 속에서 이렇게 그냥 헛된 집만 짓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 공상 속에서 산다는 증거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 친한 사람들이, 제 후배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게 뭐라 그래요. 야, 그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해. 지금 예배 성공하고 지금 네 일을 잘하고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고 그걸 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어딜 가고 싶다 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공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로또를 하나 사놓고 이 로또가 될 걸 확실하게 믿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한 20억 정도 로또 상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10억은 헌금하고, 아니지 15억을 헌금을 할까? 그래도 5억은 남지. 이런 식인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늘 당첨이 5등도 안 돼. 난 1,000원도 잘 안 되대요. 그래가지고 1,000원이나 좀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뭔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살 건데 1,000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역시 나는 이런 소원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꿔야 된다. 과거를 바꿔야 된다. 그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판 삼아질 정도로, 과거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전도할 때 그거를 늘 자랑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결정적으로 이걸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러낼 때 그게 영광의 작품이 되도록,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발판이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작품까지 만들어야지만 운명에서 실제로 해방이 됩니다. 안 그러면 미묘하게 잡혀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늘 노예되어 있습니다. 속국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그리고 유랑민으로 늘 떠돌아야 돼요. 늘 답을 향해서 찾아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300% 그릇 만들 것을 찾아야 됩니다. 300% 그릇 찾는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꼭 해야 될 거 오늘 그거를 찾아 누리면 됩니다.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공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란 말이 아니고요. 꼭 내가 해야 될 거 있어요. 근데 그거 꼭 해야 될 거 대부분 귀찮은 거고 하기 싫은 거고 하면 별로 재미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찾아내서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뭔가 쌓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내가 끝을 가는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없다니까요. 근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세상에 앞으로 뭐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부정부패라 그래요. 그걸 보고 부정부패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거 못 가진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저거 아니라고 막 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업, 전도, 선교 300% 되도록 나와 현장과 시스템 이 단어를 계속 놓고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 계속 들으면 여러분 말고 계속 갭이 많은 것 같죠. 근데 들어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2주 전에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답을 찾았어요. 왜 갭이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시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답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 그 단어가 우리 뇌 속에 각인되는 거야. 옛날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이 딱 뇌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편집 설계되고 디자인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지금 비행기 얼마나 잘 날아다닙니까? 거기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어떻게 떴다가 어떻게 내리는지 과학적 원리 잘 설명을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떴다 잘 내려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지만 어찌 보면 엄청난 영적인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담아놓고 있으면 우리 속에 언젠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이릅니다. 언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실 거냐? 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를 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현실 바라보면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알면 모든 것에 감사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알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 알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 운동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것은 응답이 됩니다. 모든 것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 속에 내 실수도 있고 내 실패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다가 응답으로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오늘을 오른답게 만드는 딱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처음에는 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속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시는데 그 인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길이 자꾸만 눈에 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특히 7절에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다. 말씀 못 전하도록 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막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이 막혔으면 전도가 안 된다면 사단이 막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썼지만 그 쓴 사람한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쓴 누가가 그 복음이 막힌 일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셨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막도록 딱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뒤에 그 복음 막은 그곳에 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급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는 엄청난 우상과 그리고 이 저기 뭡니까 서양의 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이즘과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 인본주의의 큰 길을 만들어낸 그 본거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완전히 문드린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하나님이 길을 트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문이 닫혔으면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오버해서 노력하려고 뚫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게 보였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울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보면 환상으로 하나님이 이르신다 이렇게 보면 해석을 하면 좀 그렇고요. 기도 속에 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알려주시고 사람 말로 이렇게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사람 얼굴로 보여주든지 무슨 말로 보여주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기도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어마어마한 큰 게 생겨서 떨어져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업과 학업과 현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붙여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 혹시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붙여진 제자가 아닌가 그걸 생각을 하고 복음 전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얼렁뚱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확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시고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이 살고 오셨던 베트남 지역을 선교하는 거, 특히 하노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돕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가 질문을 많이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또 우리 교회를 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체인지 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딱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가장 필요한 적절한 시간표에 그렇게 인도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 늘 있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와 간수장과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났죠.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누굴 만났냐면 야손. 근데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귀부인과 헬라인들, 지식인들과 돈 있는 사람들. 18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서 찾아진 제자들 이름이 확연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만 좀 드러나지 1차 전도 여행이 있죠. 13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제자들 이름이 확연하게 지역에 딱 누구누구 딱 제자들 이름이 확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는 무슨 특징이 나냐면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는 야손, 고린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제자들 이름이 탁탁탁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그 지역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있어요. 성령 인도 받아서 만약에 바울이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인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성령께서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만남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만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그래서 제자 만날 수 있는 준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 훈련 받으면서 성경적인 전도로 편집해 나가는 거 그것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를 만나서 제자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을 알고 인도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뭘로 발전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냐. 24, 25 영혼팀까지 발전을 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로마 복음을 하는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로마 복음화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이단이라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바울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겠다고 특공대가 구성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교회 내에서도 가짜 사도라고 시비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셨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야 나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너는 그 짧은 1시간도 아니지 몇 분 봤는데 그게 그래서 네가 사도라고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에서도 막 그 뒤에서도 막 자기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시비 거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많은 반대가 벽들이 있었음에도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친척,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수고하는 자, 식주인 이런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붙어가지고 변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내는 제자들로 계속 같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이뤄내신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도 기독교를 지금의 체제로 만든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됐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혼자 해낸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팀들이 같이 인도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전환점을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만약에 이때 바울이 악으로 깡으로 뚫어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원했던 계획처럼 이뤄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베트남 선교하는 거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그 선교 현장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모자라도 괜찮으니까 조금 그쪽에 있는 제자들과 선교사님들은 좀 안정되게 좀 풍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기 중부지방에 있는 소수민족 중에 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마약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던 친구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게 치유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얘가 약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약물 중독됐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교회에서 쫓겨나고 얘도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호치민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밑에 이제 복음 받으면서 이게 치유가 됐어.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현지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캠프를 같이 둘이 간 거예요. 그 지방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돌아온 거 보고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2,000명 모인대요. 그 교회에서 캠프가 일어나고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숨기고 살았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 영접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거 듣는데 야, 저는 그 현장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 현장이 그려지더라니까. 기껏 가서 선교한다는 게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선교사님들 보니까 의료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하나 나눠주고 그냥 그거로 그냥 끝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직접 가지도 않고 그냥 제자 하나 왔길래 그냥 키워냈는데 그 제자 힘 얻어가지고 가서 증인되고 그 가서 캠프 일으키고 그래도 그 다시 회복된 그 청년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다시 교회에 복귀해서 중직자 일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헌신하는 것 같지만 선교지에서는 아주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가 기도 모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는 응답으로 나타난다고 감사하다고 자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선교지는 계속 안정적으로 좀 풍요롭게 끊이지 않고 계속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만 축복하고 우리는 아 그래 조금 힘들어라 계속 놔두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하자. 그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선교, 우리가 드러나는 선교 말고 그분들이 살아나는 선교, 그분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힘을 얻고 인도받을 수 있는 선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렇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중심을 계속 그리 가자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중심으로 또 그 현지 사정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을 붙이셔서 성령인도 받겠다고 딱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들까지 붙이셨다. 우리 이걸 잘 보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결단만 좀 하고 가세요. 안 속아야 되겠다. 갈등, 문제, 위기 여기에 내가 안 속아야 되겠다. 이 결단만 하고 가시면 돼요. 이 결단을 하고 가도 실제로 만나면 열받는 일 많고 화나는 일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기 집회 가서 응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늘상 운전대를 잡으면 열이 먼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길거리 걷다 보면 아 주여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메시지 받을 당시 딱 말씀 붙잡을 당시에는 뭐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속지 않아야 되겠다. 갈등, 문제, 위기 여기에 내가 속지 않아야 되겠다. 딱 결단해야 됩니다. 일단 속아버리면 말씀 성취와 관계없게 되고 진짜 응답은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속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나 자신을 쳐다보면 내가 나를 판단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를 내가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왜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현실을 붙잡지 말아요. 현실을 붙잡고 안 되는 걸 우리가 붙잡고 있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속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갈등이 많고요. 반대로 또 좋은 게 많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갈등도 거짓말이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쉽게 말하면 좋은 것들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라.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다들 행복한 것 같고 다들 뭔가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백조가 이렇게 써 있는 물 위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있는 것 같아도 물길질을 엄청나게 한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다 목사님 만나봤습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꽤 만나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게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자꾸만 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라. 아유, 네가 그래갖고 저기 복음화 하는 이게 그리스도 말하는 곳에 성도니 렘넌트니 이래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이거를 사용하겠어. 요것만 딱 붙으세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뭘로 합니까? 신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 신분에서 뭐가 나와서요? 권세가 나와서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분과 권세로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배경 뭔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여러분 신분에서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신분을 확인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베트남 땅을 우리 속에 품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지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이 풍요롭게 인도받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베트남 복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산업에도 우리가 하는 업에도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먼저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속에 될 수밖에 없는 길 속에 있게 하셔서 속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확인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될 수밖에 없는 길에 서서 베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아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선교팀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